더운 날씨입니다. 이게 장마 중에 또 이렇게 장마전선이 내려가서 습도는 높지만 또 기온도 조금 높죠. 그래서 참 몸이 무거울 때지만 여러분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밤에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몇 주째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피냐 하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특별히 약속의 땅이었던 그 중심에 예루살렘, 또 성전 그리고 성벽과 성문이 있는데 특별히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것을 살피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느헤미야도 오랜 기간 동안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만사형통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편하게 막 길이 쭉쭉 열려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인간들을 통해서 섭리하여 나타내시는데 희한하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대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택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예루살렘은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중심에서 볼 때는 아주 멀리 있는 서쪽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수산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벼슬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출세나 명예, 경제적인 부와는 좀 상관없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옆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페르시아의 변방, 서쪽 변방에 있는 자신의 본토 유대 땅으로 선택하여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은 명확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또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울며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이것이었죠.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벽을 또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주변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불경기 속에 있었지만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벽 건축을 위해 장애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었죠. 산발랏과 도비아는 또 편지를 여러 번 쓰고 느헤미야와 타협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느 평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지만 그러나 성벽은 완공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또 다른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마야와 느헤미야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예언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스마야가 안 보이길래 느헤미야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스마야를 신방을 하게 됐지요. 안 보이니까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른다라는 것은 말하는 건데 12절과 연결되어져서 예언을 하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며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여러분, 예언자, 다른 사람이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예언자라고 공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암살범을 이제 보내서 닌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격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의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상당히 놀랐겠지요.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정말 이 선지자가 이런 말 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선지자의 역할은 꽤 컸죠. 근데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너 오늘 밤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너 있는 이곳에 침입해서 너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너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 외소에 숨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스마야는 이 제사장 계열의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스마야가 나랑 같이 들어가자, 내가 문 열어주고 내가 문 닫아줄게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선지자 겸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의 외소는 뭐냐? 외소. 여러분, 이 그 성막이 있었고요.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 안에 성소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안에 뜰이 있고 또 성막 안에 이제 건물 이 천막이 또 하나 쳐져 있는데 이제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용어들을 다 구분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소와 지성소라는 용어를 쓸 때는 주로 이 성막과 관련되어져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요, 성전이 지어질 때 보면 용어를 달리 써요.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성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내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달라요. 그리고 성소라는 부분, 이렇게 등잔대와 떡상이 있던 부분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성소라고 하지 않고 외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소와 내소, 즉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도 함부로 들어갔다는 저주를 받거나 죽게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물품을 옮길 때는 제사장 계열과 레위인들만 물품을, 그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가 있었던, 그래서 이 성소, 하나님의 집 안에 외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암살될 걸 두려워해서 거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생명, 이게 이제 생명을 확실하게 잃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혹 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외소에 들어갔다. 그가 지금 제사장과 왕과 이 모든 권위,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총독이 되었는가? 라고 이 유다 내부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라도 이 외소에 느헤미야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들어가도록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예언자의 거짓 예언이에요. 스마냐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죠. 너 오늘 밤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위협이죠, 위협. 그리고 이 생명의 위협. 근데 그 자리를 뜨는 순간 그는 더 큰 위험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외소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위협이 이제 있게 되니까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야, 나 외소에 들어가도 나 죽어. 이런 뜻이에요. 거기 들어가도 죽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만 잃을 뿐만 아니라 혹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정치적인 생명, 이 유다에서의 정치적 생명과 신앙, 앞으로 남아있는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종교개혁도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신앙, 그 유다의 신앙, 유다 민족의 신앙,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더 우선순위에 여겼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 생명 보존하고자 사명 버리고 하나님 신앙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아주 유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죠. 의식주 문제. 그것을 위협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 지금 이거 자기 개발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요 저거 하고 지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막 그럴 시간이 아니야. 너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청소년 청년들 그렇죠. 그런 거 막 준비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목숨에 대한 위협을 가하죠. 야, 너 이거 아니면 이제 죽어. 너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준비 안 해놓으면 너 앞으로 굶어 죽어.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해야지. 지금 사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신앙과 사명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서 신앙과 사명을 버리도록 하는 이 엄청난 스마야와 같은. 그러나 이 스마야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잠깐 안 나와도 돼. 교회 잠깐 안 나와도 돼.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나와서 교회 충성봉사. 성공하면 안 나와요. 성공하면 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형태로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과 사명보다 생명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100년을 즐겁게 살고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이 분별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앞에 나오는 온오평지에서의 타협, 유혹 이런 것과 여기 스마야의 거짓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사명과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그의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짓의 표현이죠. 여러분 사탄의 큰 최고의 도구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썼던 최고의 도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나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어서 무엇을 버리게 하냐면 사명감, 에덴에서의 사명감, 에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모든 걸 다 버리게 한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짓 사상과 거짓 희망을 품어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뇌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좀 구분해야 되겠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 속에는요, 거짓이 담겨 있어요. 뇌물이라는 아주 화려한 빛깔 속에 거짓말 한마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뇌물과 함께 거짓말을 심게 되고요, 스마야 역시 이 뇌물과 함께 거짓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뇌물의 특징도 역시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참된 말, 진실한 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지요.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선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수박 이렇게 먹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박을 먹는데 아내나 남편이 이제 속에 빨간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나는 이 하얀 부분이 좋아하고 먹을 때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약이 들어왔다. 이건 나한테 별로 안 좋아. 당신 드세요. 하는 이런 거는 몰라도 진짜 거짓말,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착한 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뇌물, 이것이죠. 거짓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 계속 지금 공격하는 것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일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목적하는 바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다가 좀 강력한 어떤 그런 형태의 민족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유다가 예전처럼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내요. 율법을 어겼다. 느헤미야는 욕심쟁이다.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이제 악한 말을 지어내어서 비방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흔들리면요, 사역도 흔들려요. 이 성벽을 완공하고 성문을 다는 것도 다 중지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한마음과 한뜻으로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하다가 중지되어지고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는 잘 서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 지위에 맞게 또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스마야뿐이 아니었습니다. 여선지,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는 여자 중에 노아랴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다른 데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어쨌든 이 여선지자 노아랴 역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같이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선지자들을 아주 이렇게 이제 구워 삶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돈 앞에 연약해진 그런 유다의 그 사람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유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두 가지였죠. 성벽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지금 회복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이 개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라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죠. 제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명을 버리는 것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에는 이 느헤미야의 두 가지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끝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보면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이 52일 동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완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직접 화법,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이때까지 내용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만 나왔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었고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그 마음에 주신 사명대로 움직였어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기도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꼭 음성을 들어야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거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명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조롭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이랬는데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순조롭지 않죠. 여러분 대수성공사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를 하는데 순조롭지 않아요. 실제로 순조롭지 않습니다. 하나 되었다 생각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시대가 또 그렇게 이제 건축이 활발한 시대가 아니라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보면 계속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14절에도 두렵게 하고자, 13절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느헤미야 6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주변의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역전시켜 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두렵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전 혹은 하나님의 해학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흔히 워드 플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언어 유희, 그죠? 이런 것과 또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누가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리고 반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일에 이 세속 사회에서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죠. 내가 믿음 지키면 출세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 지키면 앞길이 막혀지면 어떡하나? 내가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면 내 앞길이 잘 열려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히려 앞길이 더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탄하지는 않죠. 이 느헤미야도 평탄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은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비아하고 유다의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러면 안 되냐 하면, 이러한 이 도비아가 누구냐 하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암몬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유다의 귀족들, 즉 고위 공직자들이 도비아와 계속 내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혼까지 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보고 나중에 해결해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 다 쫓아내는 장면이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도비아의 아들 역시 유대인과 또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아가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는지 몰라도 그 뒤에 이제 보면 19절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이 도비아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게 도덕적 선이 신앙의 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나쁜 리더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로 착한데 거짓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같이 멸망으로 갑니다. 차라리 성질 더럽고 거짓을 가르치면 성질이 더러우니까 안 따라가요, 사람들이. 근데 착하면 많이 따라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왜곡한 거짓 선지자들 혹은 왜곡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도덕적 선을 강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도비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유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죠.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그랬어요. 그 당대에.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속의 문화가 세상의 딸들이 있죠. 창세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타협을 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진화를 믿잖아요. 근데 이걸 타협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유신진화론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진화되었다. 아메바가 사람이 되는데 아메바의 이름이 있어요. 루카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루카가 새도 되고 나중에 동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나중에 인간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은 수만 년을 통하여 진화되었다. 이렇게 창조와 진화를 타협한 유신 진화론자들이 오늘날 들어와서 한국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르쳐요. 그리고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을 비유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이죠. 사탄이 전형적으로 쓰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다 아니면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신진화론 이걸 타협을 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죄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선 이런 걸 추구해요. 이건 다 비유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선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세상과 타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어기게 되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짓 사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유를, 그래서 6장, 7장 이하에 나오는 종교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그 이익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익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는 신앙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개를 타협해서 뭔가를 도출해 내려고 할 때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고 왜곡되어지는,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엄청난 보혈의 희생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성령도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명을 받고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문화,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정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시대가 타락해져 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무너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사명과 신앙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 평지로 갈 수 없고요. 우리는 외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마치 좋은 땅처럼 보이고 좋은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타협이요.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이 세상에 타락한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비아를 멋지게 포장해서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은 신앙과 사명을 우선순위로 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과 타협할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과 사명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수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